전 오늘 누가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방법을 넘어 원리를 붙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오늘의 이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이셨어요. 근데 바닷가 바로 옆에 세관을 지나고 있는데 이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고 도장을 찍고 있던 세리 한 사람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그 세리를 부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세리가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따르게 된 사건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 세리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그 좋던 직장도 버리고 미래의 꿈도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장면이 주님과 제자들과 다른 여러 많은 세리들, 동료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큰 잔치를 베푼다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이 세리,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웰컴, 아주 큰 환영회를 예수님과 제자들과 수많은 동료들, 이 세리들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장면이지만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 또 하나의 장면, 이 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품고 있던 사람.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핵심 지역에서 내가 반드시 이 예수라는 존재를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작당 모의를 했던 종교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기쁨과 설레임이 아니라 마치 형사가 죄수를 쫓아가듯이 취조하듯이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내용을 캐고 다녔어요. 지금 여기에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의 잔치는 우리가 말하는 동네 환갑잔치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성대하게 하는. 유대 지역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지금 눈앞에 잔치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즐거운 잔치집에, 모두가 환영하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들어갔을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창녀로 여기며 상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누가 와 있어요? 세리 집이잖아요. 동료들 나와 있죠, 세리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자들이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코에 막 부침개 냄새 나고 막 기름 냄새 나고 고기산장 냄새 나는데 배를 쫄쫄 골무면서 밖에 서가지고 또 예수님 감시는 해야 되니까 먼지 탓이나, 그죠? 그렇게 지금 이들이 밖에 죄인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도 못한다는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주 예민해 있었겠죠? 긴 시간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고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쭉 걸어 나오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시비를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대신 답을 해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힐난하는 질문이 먹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또 물어봅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이 안에 아주 가시가 돋쳐 있는 질문이죠. 자, 그럴 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혼인집에 온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것을 니네가 본 적이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끝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30절 하반절 뒤에 보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줍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자, 새 옷이 있는데 새 옷이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기우려고 낡은 헝겊을 가져다가 그 옷을 깁는 사람 봤니? 그렇게 하면 새 옷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새 옷이 쉽게 찢어질 거야. 또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데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지 않냐.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지고 그 귀한 포도주가 전부 다 쏟아지지 않겠니?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유대 정서로 지금 보면은 우리도 다 알아들을 만한 얘기지만 이들은 이 얘기를 듣고 철석같이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오직 누가만은 이 복음서의 39절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가 하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자, 39절 볼까요? 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이는 묵은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39절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여전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천국 복음이 나타나는 권위와 권능으로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그리고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트집이 잡히시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쭉 이어오는데 누가는 지금 마지막 39절에서 굳이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요즘 말로 와인이잖아요. 그죠? 와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무슨 말로 하셨는가?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를 잘 드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포도주는 묵은 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와인은 오래된 게 비싸고 값어치가 있다는 거 저도 상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분들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거 하셨을까요? 야, 묵은 포도주가 좋으니까 새 포도주 먹으면 안 돼. 뭐 포도주 감별사로 나오신 겁니까? 예수님 전혀 지금 그러신 게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비유를 두 가지 드시고 마지막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얘기에 쐐기를 받고 있는 이 장면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는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는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장벽이 뭐예요? 그들의 묵은 전통이에요. 그들의 묵은 율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걸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하이 클래스 엘리트들만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다 이어서 왔어요. 또 대부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배웁니다. 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배우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규범집을 만들어요. 부칙. 자, 이걸 갖다가 미슈나라 그럽니다. 근데 이 미슈나를 만들어 지키고 오는데 100년, 200년 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잘 기억이 안 나겠죠? 이 왜 만들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미슈나가 6권인데 이 6권에 대한 각 구절에 또 해설집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가 총 26권에서 많게는 28권까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책도 두꺼워요. 막 이만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어때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달달달달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듣고 이대로 행하는 것을 그들은 의로운 사람의 표준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바로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이 지금 세리가 여는 잔치집에 들어가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쭉 비유로 다 말씀하시고 자칭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야, 니네 자칭 건강하잖아. 니네 의롭다며. 니네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며. 니네한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어째 보면 수치스럽고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묵은 포도주를 신봉하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자기의 전통을 지키는 것, 자기가 해오던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는 말씀, 천국을 보여주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건 주의 하나님 임하신 거거든요. 이걸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는데 듣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라는 것입니다. 옛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변화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 말씀을 들어온 성도들도 교회들마다 많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들도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추구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데,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또 내 삶이 이를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대목에 가면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지를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내가 잘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부담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오면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정말 좋아하면서도 힘들어하는 찬양, 늘 채플 시간 되면 어떤 교수님은 그걸 부르셨어요. 뭐냐면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들과 가오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기 저 이슬람이 판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일절 지원도 없이 30년 동안 살라는 거예요. 가겠습니까? 거기 지금 테러가 흥행한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늘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하나님, 제 수준은 아골골짝 못 가요. 이건 제가 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저처럼 이게 여전히 자아가 깨지지 못하고 내가 나름대로 삶에 대한 어떤 마운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애들 말로 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묵은 포도주만을 고집하는 이런 모습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축복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자, 본문에 보면 아주 좋은 대조되는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자, 한 그룹은 세리예요. 예, 질책받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존중받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신분이나 지위나 백성들의 인기의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일단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스스로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굳건히 믿었던 사람들이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들. 왜냐하면 유대교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조롱과 멸시를 받았는가? 우리가 좀 이걸 좀 살펴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는 그런 세리에 대한 말 말고 당시에 우리가 문화로 좀 들어가서 세리라고 하는 하나의 직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지금의 세무 공무원쯤 됩니다. 예. 세리장이라고 했던 삭개오, 여러분 기억나시죠? 뽕나무 삭개오. 이 사람도 세리 출신이고 세무서장쯤 됐던 사람일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인데, 자, 이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쇠가 논문을 보려고 그러면 일단 글을 써야 되고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시 문명률이 높은데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었어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로마어 해가지고 많았거든요. 이걸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아는 이중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가버나움 지역은 외국인들이 드나들던 무역의 교차로였어요. 그래서 세금 징수할 게 많았어요. 그래서 행정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외국인한테 받아야 되니까.
당시의 기록에 보면 세금을 어느 정도까지 징수를 시켰냐면 마차가 오잖아요. 그럼 마차에 크기 있죠? 1m짜리 마차, 바퀴. 그 다음에 50cm짜리 마차의 바퀴에 따라서 세금을 나눠서 받았어요. 뭐 인두세도 있고 먼세도 있고 세가 너무 많았어요. 세금 때문에 못 살아, 이 나라가. 자, 그런 어떤 직업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글을 쓸 줄 알아야 되고 이중언어에 능통해야 되고 행정 능력이 탁월해야 됐기 때문에 세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문직이고 당시에 하이 클래스에 속하던 직업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게 문제예요. 당시에 로마와 유대 분봉하게 바칠 세금은 다 바치고 나머지는 이 세리들이 전부 다 in my pocket 꿀꺽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로마한테 압제당하고 당시에 유대 지역의 분봉왕한테 착취당하고 있는 것도 분통하고 억울한 일인데, 야, 세리 니네까지 지금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있냐? 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었어요. 자, 이런 시선을 받던 직업군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메리트가 있어요. 세리란 직업을 가지게 되면 떼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에요. 경제적으로 하이 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는 직업이에요. 비난받는 직업이고 파렴치한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었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이 보듯이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성전을 섬기던 그룹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대교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글을 쓸 줄 알았죠. 이중 언어를 했죠. 행정 능력을 구비했죠. 자, 이걸 보면 그는 아마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이 아니라 부유한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잘 자랐을 것입니다. 자, 잘 자라주는 그를 보면서 부모님의 기대가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졌어요. 커가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게 뭐예요?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 유대교 신앙을 버린 거예요. 부모의 기대를 짓밟은 거예요.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던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침묵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로마에 잘 보여야지만 세리라는 직업을 얻잖아요. 이걸 가지고 싶어서 이름이 유대 이름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부르기 편하게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꿔요. 이 사람의 원래 유대 이름은 레위예요. 근데 로마식으로 바꾼 게 마테예요. 마테. 마테란 말 들어보셨죠? 마테요, 마테. 세리는 비난받는 직업이었어요. 파렴치한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인식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판장에 나가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자격도 없었어요. 헌금을 바치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문둥병으로 취급하고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지만, 경제적으로는 하이클래스가 됐지만, 그야말로 사회에서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속해 있던 당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인간 취급을 전혀 받지 못하던 이 사람들, 그 사람에게 희망이 옵니다. 운명이 바뀌는 사건. 바로 예수님이 레위를 직접 만나러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길을 가시다가 해변가 옆에 그 세무소에 앉아있는 세금을 징수하는 그 레위를 바라보시고, 그 성경이 바라봤다는 게 그냥 쓱 본 게 아니에요.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끝까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를 봤어요. 그리고 그를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막 건조하고 마음이 막 냉랭해도 마음에 막 열정이 생기잖아요. 주님 날 부르셨네. 그래, 내가 이 고난에서 내가 말씀대로 일어나야지.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지금 레위가 그 부르심, 콜링을 받은 거예요. 우리말로 소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소명을 한자로 보면 내 목숨을 여기다 건다는 뜻이에요. 소명. 안 할래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레위는 그 세금 징수하는 데 앉아서 인간 취급 못 받고 돈은 많았는데
사회 문화, 사회 어떤 친구들 관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그냥 그렇게 살면 너무나 힘든 인생, 버림받은 인생, 소외받은 인생으로 살았던 그를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 레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러 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있는 허무함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 그 모든 것들 속에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지 않는데 당시에 선지자였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다는 그 예수님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사건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 같은 게 어찌 우리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겸연쩍어 하면서 정말 미안해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이 세리라고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 부르심에 고민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했지만 고민이 많았어요. 그는 아주 하이클래스 엘리트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새술을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부대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영광스럽게도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제가 아침 예배 때 요즘 계속 강해를 하고 있죠. 지금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 마태복음을 보면 이 레위라는 사람, 이 마태라는 사람이 구약의 달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박식해요.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건 지어낸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땐.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에 갑자기 오셨어요. 교인들이 보시고, 예수님 잘 오셨어요. 오늘 저희 집에 가서 주무시죠. 제가 맛있게 저녁도 차려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해변도 거니시고 함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웃으시면서 너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데 내가 오늘은 교회에서 자겠다고 굳고 이렇게 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집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그 다음날 떠나셨어요. 근데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 벽에, 교회 입구에, 교회 강단 뒤에 곳곳마다 낙서가 돼 있어요. 그 낙서가 내용이 뭐냐면 조심, 조심, 조심. 이 세 글자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그것도 빨간색으로 써놔가지고 글씨도 막 대충 써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 이렇게 혐오스러운 글씨를 뭘 조심하라는 것도 없는데 써놨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개길이 날뛰고 이건 신성모독이니까 지워야 된다.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분노를 했지만 이 낙서를 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나서 분노를 참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올 때마다, 교회를 올 때마다 이 조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들어오는데 이게 내 마음에 점점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조심스럽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조심스럽게 보다 보니까 그 성경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조심스럽게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법을 조심스럽게 지켜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법을 지키되 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법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니까 교회가 점점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아집에 차이는 기도가 사라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 조심이라는 단어를 온 교인이 만장일치로 교회 앞에다가 크게 간판을 걸고 네온사인으로 불을 켜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누군가 이걸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거 말고 다른 말을 좀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방법을 넘어 원리를 붙잡으라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신 적이 있을까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죄일 성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 방법이나 순서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예배 방법이나 순서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면 아마 각 나라마다, 각 교회마다, 각 교인들마다 그거 지키느라고 애를 썼겠죠. 그쵸? 만약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지키는데 저기 막 조지아라든지 막 이런 데 가면 예배 방법이 다를 거예요. 순서가 다를 거예요. 옷 입은 것도 다를 거예요. 교회 분위기도 다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할까 안 할까요, 우리가? 하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맞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나라마다 풍습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경건하게 보이는 그 일로 인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라지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을 붙든 게 아니라 원리를 붙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거기에 맞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보다는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주일날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계속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좋았지만 처음에는 점점 그 방법에 매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결국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적으로 만드는 사건. 그게 지금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탄들이 옆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야, 저거 너무 불편하다. 하나님은 세상을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너무 공평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살기 좋게 만들어. 야,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제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때 어떤 사탄이 딱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하는 말. 괜찮아. 교회에다가 조직을 만들려고 그래. 여러분, 조직을 잘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담는 그릇은 변해야 진리를 바로 수호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요. 보수주의란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보수라고 할 수 있겠죠. 보수주의 신학을 배웠고 보수주의 개혁신앙을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신학에서 보수주의란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에서 보수주의란 그 말 자체가 원리를 담는 그릇을 고집하는 걸 보수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대로 해야 된다. 물론 그게 중요하고 값어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리를 담는 그릇을 고집하는 게 보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이미 거기에 우리가 매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복음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방법을 넘어 원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원리보다는 방법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고수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고집하는 순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전문 수영 강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일 골치 아픈 이 수영의 수강생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개 헤엄으로 단련된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못하면서 고집이 세답니다. 몸에 배어있는 개 헤엄을 좀 뽑아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와 반대로 제일 수영을 잘 배우는 수강생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수영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오래 섬겼다고 이분이 너무 좋은 신자다. 물론 그런 분도 많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모르게 이걸 자랑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과
좀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내 삶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방법에 매여 산 분이 아니라 원리에 의하여 사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원리로 주님은 살아가셨어요. 자, 이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설교 교수님 하셨던 분이 모 프로그램에 간증으로 나오셨어요. 간증자로. 제가 너무 재밌게 보면서 인상적인 단어가 있었어요.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신언서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분은 경상도의 가난한 농부의 집, 그것도 둘째 부인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정말 너무나 가난한 초가집에 살고 있었던 이분은 몸가짐과 예절과 겸손과 감사를 늘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던 얘기가 신언서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이 뭐냐? 신체를 건강하게 가꾸라는 거예요. 언이 뭡니까? 언변을 잘하기 위해서 글쓰기 훈련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판, 이를 통해서 삶의 판단력을 기르라. 먹고 사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어머니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 부탁을 한 게 있대요. 초등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갔는데 그러더래요. 너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너의 선생님에게 가서 네가 손수 감사 편지를 써라.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런 편지를 손수 써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중학교에도 하고 고등학교에도 했는데 고등학교에 보면 여러분 옛날에 그 교련 과목 아시죠? 교련? 교련 배우셨죠? 저도 교련, 제가 마지막 세대인데 예, 나이 다 나오네요. 이 교련 선생님한테까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감사 편지를 써가지고 탁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련 선생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에 가르치는 학생 중에 교련 선생님 나에게 편지를 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면서 웃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어머니가 계셨기에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신언서판이에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부인이셨던 이 어머니, 정말 도매산골에서 초가집에 살았던 이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해답이 떠올랐어요. 이분은 방법에 매여 산 분이 아니라 원리에 의하여 사신 어머니셨어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인생의 3가지 의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날마다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톨스토이가 지켰던 신앙 실천의 원리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오지만 잊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 시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놓은 이 3가지의 의문,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주님은 원리를 사셨어요. 주님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였어요. 오늘 우리 역시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따라 사느라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사랑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원리 가운데,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